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고대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한 나라의 승리는 곧 그들이 섬기는 신의 승리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인데 그거를 인간들이 대신해서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대신 싸우는 거로 봤어요. 그래서 이기면 그 자기네 신이 이긴 것이고 지면 자기네 신이 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거 최근 역사 중에서 일본이 그랬잖아요. 일본 천황이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위하여 하고 싸운 겁니다. 근데 일본이 졌잖아요. 그리고 일본 천황이 만천하의 마이크 앞에서 항복을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우리 신이 지냐 이거야. 그래서 그때 활복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참 사람 참 대단해요. 활복 자살이 뭐예요? 자기가 칼로다 자기 배를 구워서 죽는 것이 활복 자살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빠지면요, 사람은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우상에 빠지면.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그냥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냥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잘 아셔야 돼요. 역사를 잘 알면 참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역사를 또 잘 보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한테 역사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지금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배울수록 왜곡된 자들로 자라잖아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삐뚤어지게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젊은이들 보면 반듯한 애들이 별로 있어요? 반듯한 애, 정말 올바른 애, 그리고 너의 인생 철학이 무엇이냐, 너의 국가관이 무엇이냐 라고 말할 정도면요, 최소한도 중고등학생 정도는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국가관은 뭐다, 내 인생 철학은 뭐다. 근데 지금 그런 거는 뭐 개똥 철학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왜 생각이 없어요? 생각하는 교육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런 내용들을요, 제가 다 읽어봤단 말이에요. 그런 주사파에서 대부였던 사람, 서울대 나오고 또 장신대 교수가 되고, 그분의 내용을 다, 그분이 직접 자기가 대부였었으니까 그분이 그러는데, 지금 교육은 생각이 없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답니다. 생각이 없는 교육. 그냥 선거에만 이용하는, 누구 찍으라면 그냥 와 찍어주는.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생각이 있으면 올바른 사람 뽑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없는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분의 강의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성령을 받고 나서 회심했습니다. 성령 받고. 서울대에 나온 그분이 성령을 받고 회심하고서는 내가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걸 알리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근데 그게 되지 않아요. 왜? 아무리 얘기해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사람 고쳐지지 않습니다. 금년도 나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가 설교해도요, 돌짝밭에 설교하는 것과 같아요. 돌짝밭에 아무리 씨 뿌려봤자 그게 탕탕 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은밀히 정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 주변국들이 너희들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믿었잖아.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하면서 야 여호와가 어디 있어? 여호와가 있어. 야 하나님 믿던 저들 꼴 좋다. 여러분 우리나라 망하면 다른 나라들이 안타까워할까요? 꼴 좋다 할까요? 우리나라 망하면 좋아할 나라가 더 있지 안 좋아할 나라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망하면 여러분의 집 옆에 부잣집이 사는데 교만하고 아주 그냥 못됐어. 그러면 그 사람 망하면 안타까워해, 고소해? 우리가 일반적 생각으로 고소하잖아. 나를 괴롭히고 막 무시하고 막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이 망했대. 그러면 고소한 거야.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렇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막 다니면서 외국에 가서 막 못 사는 나라 무시하고 말이야. 깔보고 그래. 당신도 월급이 얼마 타냐 하면서 아유 우리의 10배도 적네. 여러분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실례잖아.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당신 아들 월급 얼마 타냐 물어봐서 얼마 탑니다 그랬더니 아유 우리 아들에 비하면 10배나 적네. 왜 자존심 상하게 만드냐 말이야.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해에 나대면서 그 짓을 하고 있다고. 그냥 무시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이를 갈고 있다고.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망하면요 다 박수 칠 나라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망할 때 안타까워하려면요 우리가 남들을 정말 도와줘야 돼요. 남들을 도와주고 그래야 우리를 도와주던 나라가 저렇게 어렵게 당해서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셈통이라 했어요. 셈통. 니들이 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서 셈통이다 그러면서 도리어 이웃 나라들이 박수 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아삽의 자손이 이 시를 쓴 것인데 사방에서 조롱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심판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이라는 것은 포로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전쟁, 요즘은 옛날과 좀 다르지만 형태가 다르지만 옛날에는요 전쟁 났다면 죽일 사람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는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일 사람 다 죽이고. 우리나라에서 몽골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약 뭐 다 역사마다 달라요. 그냥 대략 50만 명이라 했죠. 50만 명. 여러분 여기서 몽골까지 맨발로 끌려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집신 신고 갔어요. 옛날에 우리 집신 문화였잖아요. 여러분 고무신 신어도 제가 어렸을 때 고무신 신어도요 굉장히 고급이었어요. 근데 옛날엔 집신이었어. 집신 하나 신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몽골까지 몇 달 동안 집신이 그게 있어 그대로? 집신이 다 떨어진 거야. 그 맨발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입었던 옷을 찢어가지고 그 발사계가 생긴 거야. 발사계로 해서 발을 이렇게 한 거야. 그 옷을 찢어가지고 발이 아프니까 걷질 못하잖아. 여러분 그런 책을 읽어보셔야 된다니까. 저는 그런 책을 읽으면요, 야 정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조상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 당했구나. 몽골 갔더니 영하 40도야. 올해 춥다도 영하 20도 이하 안 내려갔잖아. 우리는 또 옷을 얼마나 잘 입었어. 그들 영하 40도라고. 그런 나라에서 얼어 죽고 그리고 기껏해서 또 간신히 또 그래도 목숨 걸고 탈출한 여자들이 있어. 탈출한 여자들을 고향에서 받아주지 않고 무슨 년이라 해서 환향, 그러니까 귀환했다 이거예요. 환향년 그랬어요. 환향년이라죠. 환향년. 몸버린 년. 저 몸버린 더러운 년이 돌아왔다고. 근데 그 여자 책임이야? 나라를 지키지 못한 나라 지도자들 책임이야? 나라 지도자들이 나라를 못 지켜가지고서는 왜 환향년을 만들어가지고 그들한테 돌팔매질을 하냐 말이야. 우리나라 DNA는 옛날부터 지도자들은 나빴어요. 책임은 항상 백성들한테 돌렸어.
임진왜란 때는 면천해 주겠다 해서 종의 문서를 태워주겠다. 근데 이 맞고 나서 보니까 종들 다 면천해 주면 우리 양반들 어떻게 우리가 일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없었던 거로 했어. 면천해 주는데 저기 상대방의 그 길을 잘라오면, 길을 잘라와야만이 그 죽인 걸 알거든. 그래서 길을 잘라와야 면천해 줬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종들이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길을 잘라 바쳤더니 없었던 거로 함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보고 일본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잡아서 귀를 자르고 코를 잘라서 일본에 코 무덤 있는 거 아세요? 가보신 분? 여러분 일본에 가면 그런 데밖에 갈 데가 없어. 아픔이야. 역사의 아픔을 봐야지. 저는 거기 그 원자폭탄 투하된 데도 가봤어요. 그 박물관에 가서 아주 사람이 숫덩어리가 됐어. 숫덩어리가. 가볼 때는 그런 데를 가봐야 되는 거야. 의식이 있으면. 코무덤에 가서 코무덤을 엄청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 기념으로다가 조선 코를 갖다가 산더미처럼 싸놓은 거야. 얼마나 많이 죽였어. 얼마나 아픈 역사야. 아픈 역사.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지. 정말 우리가 이 포로가 탄식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다시는 우리나라에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어제 어떤 분 신방 갔더니 그 어머니가 다른 교회 다니는데 어머니가 권사님 다니는 교회는 오후 예배도 없앴대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된다고. 수요 예배도 없애고 새벽 기도도 없애고. 그런데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이 그렇다고 교회 옮길 수도 없고, 그 어머니를 우리 교회 오시라고 하고 싶은데 저는 또 남의 교인들 오라 소리 안 하잖아요.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야.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인데 그냥 예배만 한 번 드리면 된대. 기도할 필요도 없대.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다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쫓아내기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또 성숙한 분이다 보니까 그냥 마지못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 그냥 죽으나 사나. 괜히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강조해도 배째란 식으로 안 나온 분들 많잖아. 배째란 식으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6.25 전쟁 역사를 읽어보세요. 정말 속이 뒤집어져요. 전쟁이 난다고 자꾸만 보고 들어온데도 그 군인들을 다 휴가 보내가지고 모내기 운동에 80%인가를 보냈어. 아니 군인들 그냥 보초병만 남겨두고 다 휴가 보낸 거야. 다 휴가 보낸 거야.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았어. 농민들 어려운데 아주 군인들 내보내가지고 휴가 보내서 모내기에 동참하겠다고. 아주 그냥 국방부 장관 칭찬이 자자했어. 그런데 전쟁 났잖아. 이미 저 전방에서 침투해서 북한 동향을 보니까 탱크들이 38선에다 다 몰려온 거야. 근데도 괜찮아.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때 국방부 장관 비롯해서 별들이요, 서울에서 술집에서 밤새도록 술 먹어가지고 새벽 4시에 그 전쟁 났잖아요. 보고를 아침에 받았어. 왜? 술이 안 깨서. 야, 참 대단한 놈들이야. 대단한 놈들이야.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책임은 누가 다 졌죠? 국민들이 다 죽었잖아요. 국민들이. 그 대가는 국민들이 죽은 거야. 국민들이. 역사는 반드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반복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북한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믿어서는 안 돼. 믿어서 안 돼. 거짓말을 한두 번 했어야지. 근데도 또 이게 드론 정찰부대를 또 없앴대. 최첨단 정찰부대. 북한을 감시하는 부대를 없앴대. 그걸 없애야 평화가 온다고. 괜히 너무 기가 막혀. 저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군인들이 그러니까 진짜래.
아니 최첨단 북한을 감시하는 드론 정찰대를 없애버리면 감시하지 말라는 거야. 참으로 우리는 나라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결과는요, 결국 정신 차리지 못한 국민들이 그 피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왕과 지도자들이 정신 못 차렸는데 그 대가는 국민들이 다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 평상시 읽을 때는 이 내용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쓴 신가를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냥 한 4절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어. 그냥 한 장씩. 그래가지고 이 깊이 있는 내용을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이 아삽 자손이 탄식하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해방시킬 자 없다라고 지금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라 할 때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요, 들을 귀 없으면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세기의 경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한 자들이 비방을 7배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마저 없애려는 그런 법안을 올린 그런 정치 지도자들 7배나 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7배나. 지금 할 수 있으면 교회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자꾸만 바른 소리 한다고. 그런 법안들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다 자손들에게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르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은 없어졌죠. 아수르 없어졌죠. 다 남의 나라 침략하던 나라들은요, 그때는 왕성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없어져요. 나중에 없어져. 결국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모델이에요. 모델. 하나의 모델로 세웠는데 이스라엘은 없어질 듯 하면서도 안 없어졌어요. 바벨론에 망했고 아수르에 망했고 로마에 망했고 그냥 끊임없이 망했어요. 근데도 지금 나라가 있어. 지금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 아랍이 전체가 다 쳐들어가면 까짓거 뭐 깔아뭉긴다 그랬는데 6.1 전쟁에 끝나버렸잖아.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지도자잖아. 군대를 말하면 장군이라고. 장군들이 깨어서 기도해야지. 우리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목사님들한테 깨어서 기도하라고, 새벽기도 없애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님들 사실 있어요. 우리 노예도 있고 주변에 있어. 왜 없앴냐 그랬더니, 왜 안 하냐 했더니 교인이 안 나와서 안 한대. 내가 그 소리에 내가 뒤집어지는 거죠. 아니 목사는 교인이 나와야 기도하고 안 나오면 안 하고 그러는 거야? 그냥 나하고 하나님하고 꾸준히 해야지. 교인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고 나라에 위해서 기도할 것 많고 지역사회에 서 기도할 것 많고. 제가 요즘에 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올바른 사람이 누군가, 올바른 정책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내가 이렇게 은밀히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거의 다들 정신없는 사람들이 다
의원이 되고 다 이 지도자가 되려래. 뭔가 출세해 보려고. 그러니까 홍천의 이거 수준이 이렇구나. 홍천의 수준이 이렇구나. 뭔가 이 지역사를 위해서 내가 받은 여러 가지 그 은사를 활용해서 홍천을 더 아름다운 세상 만들려고 하는 지도자보다는 자기가 그냥 뭐 정책도 없으면서 인기 있는 것 때문에, 왜? 하도 돌아다녔잖아. 다 술 모임에 가서 인사 다 했잖아. 그러니까는 모임에 돌아다니면서 눈도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 뽑힐 것이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 뽑아주니까 홍천이 발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책을 보라면, 정책. 나하고 친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대안을,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안 봐. 이 사람은 우리 편이니까, 이 사람 나하고 친하니까, 우리 동네니까. 그게 우리 홍천을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 나라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지역사회에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제가 이번 설을 맞이해서 뼈아픈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가정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유한교 성도님들은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간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은 역사를 잊어버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마다 에세 침입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반복이었습니다. 참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탄식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수없이 에세 침략을 통해서 나라가 초토화되고 지금도 이산가족 1000만 명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정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지 못한 대가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